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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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주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큰 이름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나아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주님 안에 능력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되었던 저희들을 잠잠히 사랑하시어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희들은 미련하고 부족하여 육신의 욕망을 쫓아 내 뜻과 고집대로 살았고 맡겨주신 사명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안일하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며 미혹의 영들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섭리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앞장서시는 젊은 종 고석진 목사님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어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풍성한 은혜 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수나 낙심으로 인하여 주저앉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역의 영역을 더 넓혀 주셔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의 메시지를 열방에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영적으로 끌어올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서로 간에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는지 살피고 생각나게 하여서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슬픔 중에 계신 성도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직장이나 사업, 자녀들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에게 지혜와 강건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예배 준비에 열정을 다하는 찬양대원들과 지휘자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먼 타국에서 복음 듣고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평강과 사랑을 흡족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애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해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전 세계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원하오니 저희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고석진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히시고 선포되어지는 능력 있는 비밀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선한 동기가 사랑으로 이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교회 광고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내용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교인 대청소가 있는 주일입니다. 네, 우리 각 목장별로 배정해드린 우리 청소구역, 우리 집처럼 깨끗하게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청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창문, 틀, 바닥에 있던 껌들 여러 가지 정리정돈할 게 참 많죠. 네, 교회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오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 안내 2번입니다. 제1전도회 야외 예배가 내일 오전 11시에 교회 근처에 있는 히든밸리 팍에서 있습니다. 풍성한 음식과 우리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제1전도 회원분들 모두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보 안내 5번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저희가 기다리던 점심 식사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이 배고프시죠? 네, 다음 주일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정해진 시간에 저희가 배식하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함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교회에서 부엌 시설을 계속해서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식기세척기를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식기세척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각 목장별로 우리 한 분씩 오셔서 친교실에서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내 3번입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 일정을 위해서 우리 교우님들 항상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네, 주보 안내 10번에도 보면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 안내 8번입니다. 우리 권혁동 지사님의 목장에 소속된 우리 권호정 미경 가정의 이쁜 딸이 둘째 딸이라고 합니다. 우리 출산해서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권노엘, 네, 이름처럼 너무 이쁘죠? 우리 함께 여러분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저희가 잠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김영근 권사님, 우리 따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습니다. 우리 수잔 리 성도님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김영 지사님의 조카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차 오셨습니다. 김선문 형제님 우리 뒤에 계시네요.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안세진 지사님의 동생 우리 김진욱, 크리스틴 김 가정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왔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고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선희 지휘자님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백경원, 윤덕심 성도님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에 우리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 주디 킴 성도님, 주디 킴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환영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은혜 자매님께서 우리 함께 한국에서 친구분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김예주 자매님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성도의 교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셨어요? 3분 이상 찾아가셔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3분 이상 찾아가셔서 한번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안팎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품에 보호해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이 귀한 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 끊임없이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분께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주의 손길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드림의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쓰고 베풀 것이, 하나님 드리고 나눌 것이 하나님 정말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담을 쳐주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섬겨주시고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드린 찬양과 또 우리 성가대의 찬양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드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산불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고 또 국내외적으로 많은 재난이 보여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함께 선교 여정을 담아가고 있는 라오스에 또 정말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공사하던 댐이 무너지는 바람에 또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칼럼 보신 것처럼 저희 교회는 라선협 라오스 선교사 협의회에 계신 그 리더분들과 함께 그 정황을 지금 자세하게 듣고 차근차근 내용을 저희들이 숙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교회에 요청하고 부탁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도움의 손길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정확하게 또 연락이 올 때까지 저희들이 기도하며 기다리며 또 이곳의 그 재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만지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3일 전에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라오스에 사역하시는 그 의료팀이 있습니다. 정부하고 같이 이제 연결이 돼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임누가 선생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그 재난 지역에 버스를 몰고 그 의료 장비를 싣고 이제 가셨습니다. 거기 그 가셨을 때 저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시는 황호선 선교사님 팀이 같이 조인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사람들을 많이 도우시고 또 두 번째 날에는 기회를 보셔서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재난 가운데 사람들이 삶을 다시 바라보고 또 특별히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는 분들이 많아서 또 전도하고 들은 분들도 많고 또 영접한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좋은 또 소식을 이 재난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저희가 마당에 있는 양옥집에 살았었는데요. 그 마당에 자꾸 쥐가 보여가지고 어머님께서 철물점에 가셔가지고 박스형 쥐덫을 사오셨습니다. 아마 그게 뭔지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크리넥스 박스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열면 이렇게 뭐 들어가면 탁 닫히면 못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쥐덫에 제법 큰 쥐가 잡혔습니다. 쥐가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나올 방법이 없죠. 저희 어머니께서 버켓에 물을 쫙 담으시더니 쥐덫을 통째로 탁 집어넣으셨습니다. 수장시킨 겁니다. 쥐가 몸부림치면서 죽는데 제가 또 옆에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쥐가 안 움직이는 걸 확인하시고 저보고 갖다 버려라 그러세요. 제가 또 그거를 갖다 버렸는데 그냥 버리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쥐를 또 꺼내가지고 죽은 쥐를 저희 집에서 진돗개 한 마리 이끌리고 있었거든요. 그 개한테 탁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그 개가 그냥 제 생각에 먹을 줄 알았는데 뭐 물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찝찝해하더라고요. 되게 냄새를 가만히 봤더니 굉장히 좀 그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자기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개가. 그래서 그걸 갖다 버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짐승이 덫에 걸리면 나올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우리 인생도 덫에 걸리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위를 보러보시면 덫에 걸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덫에 걸려서 비참해지는 인생들도 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북가주에 계신 목사님들을 만나서 함께 만나 교제하면서 목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본인이 이렇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통계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경제 전문 잡지에서 20대에서 60대까지 각 연령대별로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가장 고민했던 것, 나에게 가장 걱정을 안겨준 논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각 연령대별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것일까요? 일부 예배 때는 바로 팍 나오던데 아마 마음에는 생각하고 계신데 말씀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돈.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돈입니다. 아마 부정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대로 돈 걱정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돈 때문에 양심도 팔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밀입국한 이 탈북자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북한 사형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잡혀서 북한으로 이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뭐 교화소를 가거나 또 고문을 당하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바로 장기 축출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잡아서 보내기 전에 장기를 축출한 후에 북한에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의 장기를 다 떼어다가 팔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 목숨을 아무렇게나 여기는 악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 때문에 악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와 한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삼가 너희의 무엇을 물리치라고 그랬습니까?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의 중심에 있던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재산을 나눠 주었는데 형은 동생하고도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동생은 어떻게든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에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그냥 이 사람이 들으라고 탁 던져주셨습니다. 탐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탐심. 탐내는 마음이죠. greed. 여러분은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탐심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갖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이게 탐심이래요. 갖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그리고 또 다른 정의를 보니까 지나친 욕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사전 Webster's Dictionary를 찾아보니까 조금 더 리얼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Excessive desire to acquire more than one need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지나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정의를 또 읽어보니까 insatiable desire for weal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satiable이라는 말은 impossible to satisfy 그러니까 결코 이 만족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부를 향한 욕망이 바로 탐심, greed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만 그런가요? 돈, 권력, 관계, 건강, 지식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죠. 삶 속에서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돈을 향한 탐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의 장기를 끄집어내다 팔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네이션 하면 몰라도 이게 돈이 되는 일이라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들의 소나기에 돈을 움켜쥐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돈이 아닐까 합니다. 이 돈이 우상이 되게 하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더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차지하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갖는 것, 그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갖고자 하는 마음의 그 소유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의 현장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인지, 아니면 멈추지 않는 나의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내 삶의 모습인지, 이러한 현장 가운데 만약에 내 욕심으로 가기 시작한다면 그 또 배후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비교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가 우리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네 마음의 탐심 그걸 조심해라. 이 직접 들은 사람의 이 행동도 그렇습니다. 형에게 더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해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이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이것 좀 해서 나에게도 더 주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있는 욕심, 내면에 있는 비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있는데도 남과 비교하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불행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있는데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다가 불행해집니다. 아들이 있는데 딸 없다고 부러워하다가 불행해집니다. 딸이 있는데 아들 없다고 또 부러워하다가 불행해집니다. 아들, 딸이 있는데, 전 이런 분 봤어요. 아들, 딸이 있는데 순서가 딸, 아들이 더 좋다고 그거 또 부러워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100점이고 그런 사람이 200점이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녀가 없는 분이 계신데 자녀 있는지 부러워하다가 또 불행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있는데도 자녀 없는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 같다고 또 그런 사람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 비교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탐심의 정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을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요 조심하라니라 예수님께서 물리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탐심으로부터 내 마음을 잘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탐심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밭에 소출이 굉장히 풍성한 사람이 있었다. 너무너무 열매가 많아가지고 소출이 많았어요. 오늘날 회사로 따지면 뭐죠? 매출이죠. 매출이 아주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수확이 많으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쌓아놓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곳간을 부시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꽉꽉 채워 넣을 것이다. 자기가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내 영혼에게도 내가 얘기할 거야. 내 영혼아, 우리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놀자 그런 거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날 말하면 야 이 멍충아 그런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부를 것이다. 굉장히 황당한 스토리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쌓아놔도 오늘 내가 너를 부르면 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내일을 모르고 자신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또 오는 한 주를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이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 또 많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처음 나눠드린 덫에 잡힌 쥐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트랩되어 있어요. 묶여 있어요. 어디 갇혀 있어요. 어떻게 갇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존하면서 바로 그 덫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진 것이 풍성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의존하는 성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어 우리가 잘 아는데요, 골든게이트 북쪽에 가면 거기 이제 마린 카운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도 적어가지고 남침내 교단에서도 그곳을 전략적 국내 선교지로 제정을 놓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통계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도해 보면 하나님 지금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로 있어요. 가진 것이 많기에 자기를 의존하는 성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교제에 가면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일수록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사는 도시일수록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너무너무 가진 것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확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수확을 내가 내 것으로 주관하겠다는 말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모든 말에 이제 무슨 단어가 툭툭 튀어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볼까요? 심중에 생각이 이르되 내가, 제가 이걸 좀 강조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많이 들리는 단어 내가, 제가 벌써 으아 그랬으니까 들리셨죠?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주어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나를 의존하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 곳간, 내 모든 곡식, 내 것, 내 영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결국 오늘 본문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것으로 이렇게 하리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짧은 한 프레이즈가, 예수님 나누신 이 한 짧은 프레이즈가 어쩌면 이렇게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4장에 하와가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절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하와가 아들을 낳는데 그가 이렇게 이 낳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첫 아이를 딱 낳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호와란 말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주어는 뭐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얻었다, 득남하였다, 남자애를 얻었다 하는 말은요, 카나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possess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I possess, 그러면 내가 소유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어이고 내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아들을 얻어서 He is mine, I possess, 나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와의 아들 가인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와의 아들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별 이유도 아닌데 하나님은 동생의 제사를 받아주고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 뭐 한 겁니까? 비교한 것입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I possess, 내가 아들을 얻었다, 내가 소유했다, 이 아이가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아이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 둘째가 죽은 후에 셋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셋째 아들을 얻은 후에 표현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 이들이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자, 철든 인생이 같은 아들에 대한 표현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I possess, 내가 가졌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I possess에서 God gave, 하나님이 주셨다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건 적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잘났기 때문에 더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더 축출해서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의식이 바로 나를 무너뜨리고 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비교를 통한 교만이 이 탐심의 시작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룬 것이라면 그 주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든 자녀든 내 삶의 소유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의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유와 모든 것이 내가라고 말하게 된다면 나를 의존하는 이 부유한 사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 속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존의 단어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그뿐 아니라 더 큰 착각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나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삶뿐만 아니라 이제 영혼도 스스로가 만족함을 줄 수 있고 영혼도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진 게 많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탐심, greed, 이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내 곳간에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쌓아둡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영혼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프링을 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어메이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으신 분,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더 많이 나누고 또 분복이 또 그만큼 많지 않은 분들은 또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며 나누면서 계속 시어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며 또 봉사하시고 시간도 드리고 그리고 은사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교회 자체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공동체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추구해온 것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펴고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이번 주도 내 영혼아 쉬자, 먹자, 마시자, 즐거워하자.
어떻게 살다가 오셨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며 또 삶 속에서 열심히 한 주를 지내다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의 조류와 함께 가는 것은 범죄가 늘어나는 세상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생의 테두리에서 나의 영역을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탐심의 중심에는 철저한 나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이 우리에게 주는 덫입니다. 거기에 갇히게 되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인생의 단편적인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누군가 갇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숨어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사람이 하도 내 거, 소출, 내 집, 내 뭐 이런 걸 보니까 거기만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것을 보면서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 건 전부 다 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내 손에 그리고 우리는 내 은행구자에 있는 것들을 봅니다. 내 곳간에 있는 것들을 봅니다. 내 어카운트에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봅니다. I have this much.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죄를 지은 나와처럼 내가 가졌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가 수확한 이 풍성한 소출을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는데, 자, 그럼 이 소출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얘기를 해보죠. 이 소출을 위한 곡식, 이 곡식에 비를 누가 주셨습니까? 이 곡식이 자라도록 해를 비춰주셨는데 누가 비춰주셨습니까? 누가 밤과 낮을 주시고 우주의 질서로 운행하시면서 덥게 하시고 차게 하시고 이 곡식과 이 땅의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기를 주셨습니까? 이 사람은 축복의 근원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도 일주일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렸던 삶 정말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이 세상의 자연과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햇빛과 물과 공기와 이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해 주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에게 소출이란 이 단어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이 소출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겸손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그 소출에 배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주셨습니다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더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누어 보십시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는 좀 덜 주신 것 같아요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신 분복대로 드리고 나누어 살아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지금 같이 세워가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무섭고 강력한 덫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사는 나의 삶,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이것을 발견하고 이만큼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복음 전파자로 살게 하는 이 삶의 근원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는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더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나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심중에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탁 나온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누며 사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면요 굉장히 기뻐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정말 기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교회를 하면 이렇게 기쁘대요. 주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들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기쁘대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런 풍성한 드림과 나눔이 정말 비교 없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주일에 만나고 이제 목장 가운데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아가는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여러분, 자기 혼자 말하면 혼자 얘기하다가 이제 내 생각만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계획하고 이 자체가 여러분 병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지난 5주 동안 밥이 없어가지고 방황하시고 서로 만나지 못하셨는데 다음 주부터 다 내려가셔서 마음껏 드시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밥이 없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배회하실 줄 몰랐어요. 다음 해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 또 목장 사역도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목장에 조인하고 싶으셔도 여건이 안 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또 그런 분들 외에 교회가 길을 열어줄 테니까 교회와 함께 목장 모임에 아직 소속이 안 되신 분들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목원들을, 그리고 목원들은 목자분들을 서로 격려해서 교회가 나누는 이 스케줄을 따라서 함께 모임을 갖고 삶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 하반기에도 우리 목장 모임에서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눴던 것들을 들었던 내용이니까 더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 내용들을 목장에서도 간단하게 나누시고 또 듣고 읽은 말씀이니까 또 아는 내용이라 좀 간단하게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또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또 목장에서 나누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나눔의 기회가 이 성도님들이 모이는 순간순간마다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탐심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탐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조심하는 게 아니라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처럼 이 탐심은 20절, 21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Greed, insatiable desire. 만족되지 않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의 시작은 비교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탐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성경을 보면 사단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천사가 어느 날 자기 스스로에게 심중에 생각하여 자기에게 말합니다. 왜 나는 찬양을 받을 수 없을까? 왜 나는 예배를 받을 수 없을까?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스스로 타락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배를 받고 내가 중심에 서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천사가 탐심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저주받은 천사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지나간 똑같은 타락의 패턴으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속아서 하와는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 주셨던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나눔의 대상이었고 교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들의 행복한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줬던 이 하나님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 인생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습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으로 가는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제 자꾸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스스로를 채워가다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무엇인가를 꽉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내가, 그것을 외치며 먹고 마시고 즐기려는 삶의 계획을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게 다 네 건 줄 아냐? 가자. 그러면 그냥 놓고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탐심을 통해 많은 것을 가지더라도 결국 그것과 생명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것이 탐심의 시작이고 죽음 앞에서 그것이 결국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의 Counterfeit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짜 하나님이란 책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생을 채워갔던 사람들의 끝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이 목사님께서 자료들을 쭉 분석해서 보여주시면서 독자들에게 그 리스트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중반 미국에 큰 경제 불황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부유하고 성공적인 인맥을 가진 이 미국의 부자들이 줄줄이 도산을 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전과 함께 이 회사의 중진이나 리더들이 줄줄이 또 같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들 자신을 상징하는 자신의 형상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 재산,
유명세, 영향력 이런 것들이 불황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이 무너진 자신들의 모습을 대처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유명세를 타던 사람 중에 불황이 오기 전에 somehow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팀 켈러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의 재산과 통장의 잔고를 보고 안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경제불황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불황으로 나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을 때 저는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잃은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전보다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채워보려고 하며 그것을 시도하다 다시 무너지고 시도하다 다시 무너지던 삶을 반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탐심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생을 채우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해 주신 우리의 형상을 우리가 이런 탐심으로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찬을 준비하면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세상이 또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저를 살았습니다. 내가 자주를 할 수 있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하나님 우리 형상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남은 삶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누며 베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나의 지위 이런 것들이 나의 형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상이며 우리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I possess,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쉬고 누리며 이 귀한 아름다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환경과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I possess, 내가 소유하며 내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그 삶에서 God gave,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회복해가며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이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하나님, 주의 희생과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회복해 주셨으니 이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주님의 죽으심과 희생과 그리고 내어주심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닿았는지 저들이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우리 분병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Father God, we thank you. Your love. Your grace. Your dedication. Your sacrifice. 주님의 희생과 내어주심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Jesus,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떡을 먹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질과 고통을 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 잔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여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여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도와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잔을 들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약함과 또 부족함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꿈틀거리는 담심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욱 큰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니. 할렐루야. 온 세상 다스리시니. 우리도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광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원히 영원히 아멘. 큰 박수로 주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끊임없는 우리들의 약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이 영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형상으로 채우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이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자손들 위에 이제부터 그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